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워낙 덥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더위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나고 상당히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저도 너무 덥다 보니까 밤에 자다가 이불을 걷어 잤는지 어제부터 같이 기침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혹 설교 가운데 기침을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역사의식과 정치해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는 지난 4월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교당중흥을 표방하면서 교인들에게 수련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교단을 중흥시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교인들의 한결같은 수건이기 때문이죠. 교단이 중흥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신앙심을 공고히 해서 고와 신비가 되는 것이 1차적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은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교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명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라고 하면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우리 교사는 대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천도교의 교리와 이념과 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해온 또 펼쳐온 과정이요 도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알지 않으면 우리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라고만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도교의 사회화를 위한 실천적 기록이 곧 교사인 것입니다. 때문에 교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천도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앙관을 올바로 정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천도교의 교리가 아무리 전불문고불문하고 전불비고불비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기가 막힌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 교리가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고 실현되지 못한다면 또 그 교리 자체로 머물러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건 아무런 뜻이 없고 별 볼일 없는 그런 교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과거에 은도시대와 일제강점기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수선인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선열들이 희생되는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서 인간 평등과 사회정의를 위해 가지고 그런 인간 평등 사회정의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또 그리고 우리 보고안민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다른 종단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우리 교단의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했던 유병덕 박사 그분을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신인간에 오래 근무했었기 때문에 신인간에 근무하면서 제가 학술 발표라든가 세미나 같은 데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주로 그런 자리에서 그 유병덕 박사를 여러 번 만나서 친교를 맺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분은 이제 원불교 신자인데 자기네 원불교는 상당히 교세가 진작돼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 있다. 하지만 우리 원불교는 자랑할 만한 역사가 하나도 없다. 나한테 솔직히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도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세요. 사실 이분은 우리 천도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두꺼운 저서 책도 낸 분입니다. 천도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죠. 이분이 아주 터놓고요 저한테요 그런 말씀하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토록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도교를 신앙하는 데는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려면 무엇보다도 천도교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긍심을 지키려면 시천교라든가 인내천, 그것에서 비롯된 천도교의 핵심 교리나 사상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교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사를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 단순히 지나간 자취나 사실을 아는데 그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교사를 통해서 천도교인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미래를 관조하는 지혜를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를 알아야 시야를 높여가지고 대화의 세계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접할 수 있고, 교사를 모르게 되면 소에 머무는 자폐적인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만약 내가 소화에 머물어서 자폐적인 인간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유심에 빠지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자기 삶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화의 삶을 하게 되면은 세계를 사는 사람을 우리 교단을 위해서는 물리고 세계 모든 사람과 또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동기일체의 삶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사께서는 대화와 소화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군자와 소인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것을 군자는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천덕에 부합하고 소인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옮김으로 천명을 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쇠의 질이 즉 성하고 쇠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하고 쇠하는 이치. 자, 우리가 지금 천도교가 많이 쇠해 있는데 바로 이 대신사의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은가. 성쇠지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사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그 이념과 사상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동학혁명을 비롯해가지고 갑쟁기하운동이라든가 3.1 독립운동, 또 신문화운동, 남북 분열 저지운동, 이런 여러 가지 천도교가 주도한 일련의 사회운동은 바로 시천주와 인내천에서 비롯한 천도교의 이념과 사상이 살아 움직인 역사적인 사건이고 운동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위대한 사상은 사회를 변혁하고 개벽하는 커다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선열들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천도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내가 천도교인이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도교가 현실적으로 침체에 있다고 해가지고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금물입니다. 열등의식은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천도교의 정체성은 진리와 역사에 있는 것이지 결코 교사의 성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학가 에드워드 칸은 역사는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명제를 통해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역사는 흘러서 사라져버리는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무시한 채 교사에 담긴 지혜와 교훈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폐적인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교단 중흥은 공연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해올 신사께서는 140년 전에 떼어 짝하에 나가지 못하면 이는 죽은 물건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시홍활 법설 잘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도는 5만년 미래를 표기하기 위해서 때를 짓고 때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취적으로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 담기는 것입니다. 해방국 우리 교단은 해올신사의 이 말씀 그 정신을 그동안 지키지 못하고 동학혼을 상실한 채 역동적으로 움직일 줄 몰랐기 때문에 침체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해올신사께서는 포도 16년 10월에 이 법설, 용시홍활 법설을 발표하면서 당신의 이름 경상을 시형으로 바꾸고
거기에 참석했던 제자들 많은 여러 제자 있었는데 전부 떼시자 놓고 바꿔줬습니다. 차도주 강수를 강시원이라 했고 유인상을 시원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시자, 떼시자, 형통할 형자입니다. 그 당시는 천도교가 매우 억압받고 탄압받던 시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해오지사는 내가 이 어려운 이 시대를 뚫고 나가겠다, 형통해 나가겠다. 그래서 형통을 형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날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자, 거기에 있는 제자 강수한테 강시원이라고 이름 붙였죠. 왜 그랬을까요? 시원, 떼시자, 웃든보자. 너는 시대에 웃든가는 사람이 되라. 또 유인상한테는요, 유시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떼시자 놓고. 넌 시대의 법이 되라. 이렇게 해서 전부 그 자리에 있던 자자들, 당신의 이름뿐 아니라 제자들의 이름을 전부 떼시자 놓고 바꿨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중요성, 그것을 깊이 깨우치고 터득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속담에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회에 넘쳐 흘러야 할 용담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면 썩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해월사께서는 계배군수 법설에서 동죽생이요 정중몰이라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죽생, 움직이면 살고, 정중몰, 정자가 고요정자거든요.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있게 되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계배군수 그 법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움직이면 살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으면 창조적인 발전이 나올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암 선사께서도 우리 도의 인내천 종지는 5만 년이 무궁토록 하루와 같을지로되 교회의 제도는 시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것이니 10년에 소일변하고 100년에 중일변하고 10년에 소일변하고 100년에 중일변하고 1000년에 대일변하여 항상 새로운 면모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방 후 7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중일변을 이루어야 할 10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중일변은커녕 변할지 모른다면 이 우리 천도교 교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종교가 인간 사회를 계도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풍조가 세계를 휩쓸고 합리주의와 또 과학과 합리주의가 반치는 오늘날에는 말이죠. 종교의 위상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종교가 인간을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은 그것이 현실이에요. 마치 슈퍼마켓에 가서 우리가 품질 좋은 상품을 고르듯이 사람들이 종교를 고르고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택받는 상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질이 좋아야 되고 디자인이 좋아야 되고 포장 등 상품적 가치를 높여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 좋은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의 추이에 맞춰가지고 쉼없이 계속 교리를 재해석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체질을 바꾸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단이 그렇게 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역사의 시기 투철한 개인이나 조직은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관조하면서 역사에 나타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 전체가 투철한 역사의식으로 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사학가요 철학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라는 수레바퀴를 발전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창조적 소수자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적 소수자.
대인사는 뭐라고 말했죠? 대인사께서는 세운에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만은 현숙한 모든 군자 동기일체했던 거 그랬습니다. 현숙한 모든 군자. 군자라고 모든 똑같은 군자가 아니고요. 군에 지혜롭고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현숙한 군자들이 같이 동기일체를 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사를 물론 우리 교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침체된 천도교를 개혁 중흥시키기 위해서는 역사의 시기에 투철하고 고화심조가 된 현숙하고 창조적인 소수가 앞장서가요. 그래서 응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로 천도교의 장래를 위해 고민하는 뜻있는 교육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아심소회를 이시어인하는 자세로 솔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월신사께서는 그릇이 비워야 능히 만물을 받아들일 수 있고 집이 비어야 사람이 능히 고쳐할 수 있으며 천지가 비어야 능히 만물을 용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비어야 능히 모든 이치를 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계명을 외우는 것도 또 이 더운 여름에 수도원에 가서 수련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과거 우리 교단에서 이영구의 그 배교행위라든가 신급파의 분교와 같은 치욕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동기일체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시 없는 사람이나 조직은 역사를 삶의 스승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물은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천년전이나 만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동물이 더 발전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역사의식이란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가지고 선인들의 훌륭한 지혜는 배우고 잘못된 역사는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발전된 조직과 도덕적인 사회를 지향하려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를 읽고 교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고 아울러 천도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당 중흥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우리 교인들의 한결같이 염원하는 교단 중흥을 보다 빨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